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해야겠죠. 우리가 이제 렘넌트 예배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가 렘넌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렘넌트 사역자분들이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렘넌트들에게 말씀하시면 렘넌트들이 뭘요? 라고 대답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 뭘요? 그러면 렘넌트 사역자들이 믿음의 영웅 이렇게 하면 되십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래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렘넌트들이 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영웅. 주먹 다 어디 갔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너희도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 근거가 히브리서 11장 31절과 32절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뭐가 떠오르시죠? 막장 인생. 끝까지 내려간 겁니다. 바락은 누구죠? 사사기 4장 8절에 보면 드보라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런데 1만 대군을 끌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니까 바락이 하는 말입니다. 같이 가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굉장히 소심쟁이였어요. 기드온은 누구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겁쟁이 기드온. 특별히 사사기 6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의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양털과 이슬을 가지고 하나님께 2번이나 증거를 부탁하죠. 입다는 누구죠?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기생의 아들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 막말로 맹세했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죠. 삼손은 누구죠? 삼손은 말썽쟁이죠. 끝까지 말썽을 피우다가 가죠. 사무엘은요, 고아예요, 고아. 입양아. 거기다가 뭐였죠? 왕따였습니다. 다윗은요, 배반자, 왕따.
왜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의 성격, 습관, 처지와 상관없이 그들이 가진 믿음만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인정받았다, 칭찬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이 얘기했던 기생 라합,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사무엘, 다윗, 그들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세상 친구들은 무엇을 바라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고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무엇을 바라요? 좋은 성적, 그렇죠. 공부 잘하고 싶어 하죠. 친구 관계 속에서 아싸보다는 뭐가 낫죠? 인싸가 낫죠. 새로 나온 아이폰을 갖고 싶은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우리 랩런트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똑같아요? 진짜 무엇을 바랍니까? 라고 질문해 봐야 돼요. 진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걸까요? 진짜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요즘 유행하는 언어로 인싸가 되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진짜 아이폰 갖고 싶어서 그럴까요? 정말 그들이 바라는 것이 그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왜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을까? 왜 인싸가 되고 싶을까? 왜 아이폰을 갖고 싶습니까? 아마도 인정받고 싶어서 그럴 거예요. 아니면 행복하고 싶어서, 만족하고 싶어서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만족하고 싶어 하고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하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은요, 내가 그 자리에 가도 또는 원하는 것을 얻어도 찾을 수 없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요새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선택들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 임용고시가 쉬워요? 임용고시가 쉬웠으면 제가 여기 없었겠죠.
학생들이 이제 이맘때쯤 이제 수능이 끝난 후에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점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걱정이 돼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불행해지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불행해지고 싶어서 돈 버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바라는 것, 인정받고 싶고 만족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만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우리가 바라야 되는 그것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지 않죠? 영적 세계.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단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뭐가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 사실. 그래서 인간 문제는 영적 문제인 겁니다. 무엇이 인간 문제죠? 하나님으로만 행복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답은 뭐예요? 인간 문제의 답은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죠?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우리 렘넌트 중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찾는 중일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그 반차를 따라서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참 안식과 큰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의 실체인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큰 구원과 참 안식을 베푸시는 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이시며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영과 육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영과 육을 분별할 수 있어요. 모든 세계가 육이죠. 보이는 것은 육이죠. 영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은 말미암아 된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육과 영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면 특별히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아담이 하와 탓을 하죠. 하와는 누구 탓을 하죠? 뱀 탓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문제의 원인조차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과 육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말인 즉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영과 육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과 방주죠. 그냥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네피림이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단어죠. 누구를 상징하죠? 사단. 지금 이 네피림 시대의 원인이 사단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약속하신 겁니다. 다가올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방주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하지 못하죠? 육과 영을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1장이죠. 1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을 드러내도 모자랄 판에 완전한 육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육과 영을 분별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구원이에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보이죠? 시대의 구원이 보이는 겁니다.
나에게 방주가 필요함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육과 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방주에 들어가야 되냐면 그 원인이 영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가장 먼저 믿음 그랬을 때는 개인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달은 자가 뭘 할 수 있죠? 시대의 구원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현장에 필요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1년에 한 번 정도 쓰지만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할 때마다 제가 언급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 그 세종로교회 유초등부 부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 이제 이분을 통해서 제가 유일하게 학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수요 1부회를 마치고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같은 학년의 선생님들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마련했으니까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그래서 많이 모아놓지 말고 소수로 모아놔라. 그래가지고 2명이 딱 이제 앉아있더라고요. 2분 다 불신자예요. 한 사람은 상담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를 만나면 기독교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온 것 같아. 보니까. 전 참고로 상담의 상자도 모릅니다. 또 한 분은 독서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읽음으로써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학교에서 성경을 읽어요. 불신자인데.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한 분은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힘든 상황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고, 한 사람은 상담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답을 주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바라는 거, 원하는 것이 상담도 아니고 독서도 아니에요. 이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길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과 육이 구별되십니까? 정말 그들이 바라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하고 싶고 만족하고 싶은데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것, 땅의 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인생의 주인을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2분의 인생을 바꿔드리고 왔어요.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 육과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믿는 겁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1장 3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 되시고 하나님의 근본 본체 되신 그리스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믿냐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 뜻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런데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인 겁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분.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질문하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죠?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나갈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우리 랩런트들 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인 거? 여러분 정말 이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선지자임을. 두 번째 뭡니까? 참 왕입니다. 1장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데 그가 뭐예요? 주관자. 그가 누구예요? 창조주라는 겁니다. 우리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는 참 왕입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성경은 그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 제사장.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참 제사장.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우리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는 참 제사장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증인들. 오늘 제목으로 하면 믿음의 영웅들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약 19번 나와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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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원네스 교회 보니까 이렇게 노트와 이렇게 소통을 하시네. 메신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한 명 있어. 보니까.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줄 어떻게 아세요? 그 노트랑 소통하지 말고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 어떻게 아시냐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누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렇죠. 어디에 써 있냐면 창세기 1장에 써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 써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된 겁니다. 무엇을 믿는 거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만 볼게요.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들이 누구죠? 말씀인 겁니다. 아들과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증인이고 그들이 믿음의 영웅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에 히브리서 박사가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 이 히브리서를 전공한 박사가 3명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게 히브리서래요.
이 어려운 걸 제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인상눈을 확 쓰지 말고 이렇게 온화한 얼굴로.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어제 밤새도록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진짜 제 수준에서 연구를 좀 해봤어요.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이 이 사람들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른 가치가 뭡니까? 세상은 육을 바라고 육을 원하고 육을 향해 달려가지만 여러분들은 뭘 바라죠? 영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겁니다. 다른 삶이죠. 그걸 목사님께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게 뭐예요? 영적 싸움의 키인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의 믿음, 그 믿음이 뭐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랬죠.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그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죠? 세상과 구별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별명이 뭐예요? 교회에서? 성도, 구별된 자. 그냥 성도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 해서 막 우리가 힘으로, 육으로 싸워서 이기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세상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평가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조건들이 여러분들과는 맞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서론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강조하셨죠. 복음 가진 자는 복음 운동을 아는 자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요새 그 중독 현상을 많이 겪고 있죠. 중독.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 현상을 겪고 있어요.
무슨 중독이냐면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데 은혜 받아. 힘 얻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걸로 너무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운동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운동하면 됩니까?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1천망대와 3대를 회복하라 그랬죠. 하시면 돼요.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그랬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면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영산업인과 청년, 젊은 재직자들은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랬어요. 금토일 시대가 뭐라 그랬죠?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고 그 이해된 복음을 각인시켜라. 그게 교회의 젊은 재직자들이 해야 될 복음 운동인 겁니다. 렘넌트들은 뭐 해야 돼요? 렘넌트들 뭐 해야 될까? 아무도 몰라? 여러분 왜 그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줄 알아요? 왜 안 떨어졌을까요, 땅에? 사무엘의 말이. 누구 한 명은 붙잡았거든. 근데 여러분들 우리 강단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좀 더디게 성취되는 느낌이 좀 들죠? 왜 그렇죠? 아무도 안 붙잡는 것 같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으로 붙잡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237과 5천 종족을 가슴에 품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결론입니다. 제가 이 결론을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39절에 이 사람들은 아담부터 쭉 열거되어 있는 다윗까지 인물들이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런데 39절 마지막에 보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하여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구약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인물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누가 아니면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어렵죠? 서로 어려운 거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담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선지자예요. 그들은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들은 오실 자의 모형인 그리스도를 붙잡았죠. 메시아.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제시한 길, 그들이 목숨까지 바쳐서 제시한 그 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순간 그들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있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후대에게 전달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지만 영원한 존재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영혼에서 영혼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 237과 5천 종족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웅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나가실 말씀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불러주시고 이 시대와 오는 세대에 믿음의 영웅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에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 주간 말씀의 증인으로 설 전도자들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